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던 모세에게 영광이 아닌 선하심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마치 엄마 불고기 좀 해주세요라고 어떤 자녀가 이렇게 부탁했는데 불고기가 아닌 뭐 오뎅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구절을 보시면은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계란입니다.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이겠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는 거지.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저거 주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이 내용, 이 누가복음 11장 이 내용에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달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영광은 아니고 영광 대신에 너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선하심이니까 그걸 보여주겠다. 이러한 설명이 없으셨잖아요. 그러한 설명이 없으시고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선하심을 보여주셨다면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듯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딴 거 보여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한 그 영광이 바로 이 선하심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신약에서 우리가 영광의 뜻을 공부한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입해서 다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거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대화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것은 당신의 개인의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이 영광은 무슨 뜻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보드라는 발음입니다. 신약에서는 낙사였죠.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 카라기보다는 약간 하보드 이런 소리예요. 아무튼 우리는 그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카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헬라어 영광, 즉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 영광은 낙사였고 그것의 뜻은 칭찬으로 끝나는 항상 좋은 의견이었는데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인데 뜻은 무게입니다. 또는 무겁다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은 갑자기 영광이란 뜻이 왜 무게인가? 이게 어떤 저 물건이 몇 그램이냐, 뭐 1kg냐, 500g이냐, 뭐 이런 무게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좀 가볍다. 무게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선거철인데 어떤 후보가 있는데 그 지역구는 좀 중요한 지역구인데 거기에 내보내기에는 이 사람 좀 무게감이 좀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게감은 그 사람의 몸무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보드의 뜻도 어떤 이제 몸무게, 실제적으로 뭐 500g이냐 1kg냐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대상이 가진 무게감 또는 존재감을 말합니다. 그 사람 깜이 안 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리더 깜이 아니다, 지도자 깜이 아니다 뭐 이런 단어 쓰잖아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사람은 좀 중량감이 떨어진다, 무게감이 떨어진다, 존재감이 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감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중량감,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좀 보여주셔서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무거운 또는 무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때는 무게감, 중량감, 존재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명에 여러분께서 동의가 안 된다고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 줄 때 나는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마귀를 주지 않는다.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성령을 구해라. 내가 마귀를 주겠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했는데 영광은 됐고 선하심이나 봐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자 나의 선하심을 봐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자 나의 어떠하심 바로 선하심이야 라고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어의 뜻을 깨닫고 나서의 저의 해석인데요. 이게 동의가 안 되시더라 할지라도 첫 번째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이 틀리지 않고요. 또 나는 이제 무게감이 곧 존재감이다.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신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로 이 대화의 흐름을 볼 때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은 됐고 선하심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한 모세에게 그래 자 보여줄게 바로 선하심이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떠하심으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겠고요. 그리고 어떠하심이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이니까 영광스러운 어떠하심일 거고 거기에다가 어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질문했던 또는 의심했던 모세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하심이라는 한국어의 뜻과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의 그 선하심의 뜻도 같은지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굿니스 이것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전은 히브리어를 영어로 설명하는 사전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영어로 설명한 것을 저는 다시 한국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단어들은 반복된 것을 제외하고 반복되지 않은 단어들만 보여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의 정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선하심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것과 이 히브리어의 선하심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얼마나 이것이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자 그런 의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선하심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경우 어떤 그 사람의 선량함 이런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히브리어의 선하심은 성품에 대해서는 하나 정도 공평과 공정 하나 정도 등장을 하고 나머지는 한 60%에서 70%는 부요에 가까운 어떤 하나님의 소유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60, 70%가 아닌 것 같지만은 제가 반복되는 단어들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선하심 이러면은 우리는 선량한 성품, 착한 어떤 그런 성품 이런 것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선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고 부요하고 이런 것이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어떤 선하심과 부요함은 연결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선하심의 이 뜻 중에 윗부분에 나온 것 중에는 good things가 있습니다. 여러분 good이라는 단어도 아시고 things라는 단어도 아시죠?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things에 해당하는 것은 참 많이 있겠죠. 좋은 것 했을 때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물질일 수도 있어요. 기쁨, 평안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봤을 때는 굿스입니다. 요새 뭐 굿즈 이런 말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카카오톡 굿즈를 파는 데가 많이 있죠. 카카오톡에 나와 있는 그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인형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학용품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굿즈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은 이 굿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쓸 때
뒤에다가 이렇게 복수형 s를 붙일 수가 있고요. 원래는 형용사입니다. 좋은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명사로 쓸 때는 재화라는 뜻이 돼요. 재화라는 거는 말하자면 물건이죠. 물건인데 재화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재가 재산할 때 그 재자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폐허가 돼서 어떤 물건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 나라에는 정말 먹고 죽을 그런 것도 없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의 반대의 뜻으로 재화가 풍부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유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goods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들, 우리가 필요한 어떤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물건들, 하나님의 재화. 이게 참 재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 때 잘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영어로는 사실 많이 씁니다. goods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굿즈 하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rosperity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번영, 형통 두 가지 단어를 써놨는데 번영신학 이렇게 하면서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번영을 비난하시면은 동시에 형통도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성경에는 이 prosperity라는 단어가 형통으로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보통 번영이라고 하는 것도 이 prosperity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번영과 형통은 한 단어에서 나온 뜻이에요. prosperity, 한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영신학 하면서 비난을 하신다면 물론 거기에도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형통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번영신학 하면서 그것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사람들이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닌 돈만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번영과 형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요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요,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요. 거기에는 정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본질을 추구해야지 돈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은 제가 그 심정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야지 그 사람의 재산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건 저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엄청 부자면 어떡할 겁니까? 그 사람한테 돈은 나는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네 돈은 안 쓸 거야. 이럴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부자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체가 번영과 형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돈 이런 거는 욕심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이미 부요가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번영과 형통과 부요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선하심에는 번영과 형통, 부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거죠. 이게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달라던 모세에게 나의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량하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소유, 그분의 번영과 형통과 그분의 부요. 여기서 prosperity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요함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fairness는 fair하다라고 했을 때 그거예요. 공평하다, 공정하다. 항상 양쪽에 공정하게. 이거는 저는 평등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평등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기회가 평등한 거는 맞지만 결과가 평등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공정한 거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많이 가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많이 가지 않는 거. 이게 공정한 거죠. 그것이 공정한 겁니다. 결과가 평등해서는 안 돼요. 기회는 평등해야 되겠죠.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죄인,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죄인, 그거는 공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그냥 죄인으로 죽는 거죠.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적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뷰티,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또 joy,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용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는 하나님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본질적이고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너무 외모를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남들에게 불편함을 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균형이 필요하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여성성에서 나왔다고 봐요. 하나님은 남성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에게 어떤 그 여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성도 만드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성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 여성성의 그런 성품에서 나왔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님은 굉장히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모습에 따라 진노하시고 슬퍼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시고. 자, 그리고 밑에 또 이렇게 뜻이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여기서 반복된 것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소유, 물건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들, 그리고 번영과 형통과 부요로 보면 더 좋은 단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선하심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그 선하심의 뜻과 비슷한 것이 좀 있나요? 우리 한국어로 선하심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해하는 대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모세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차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나는 번영과 형통의 하나님이고, 나는 부요의 하나님이고, 나는 공평과 공정의 하나님이고,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고, 나는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것들, 하나님의 소유물, 번영, 형통, 공평, 공정, 아름다운 기쁨, 이런 것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선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구약이니까 히브리어, 이 선하심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며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은 바로 선하심이었는데, 선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 그 뜻의 이상이다. 그거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과 다르다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직장이 필요한데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 직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한테 꼭 이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부족과 결핍에서부터 기도를 하고 있다. 부족과 결핍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번영과 형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 가난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자,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거 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공평과 공정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누구 간증 들은 거, 어디서 예화 들은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게 사실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그런 어디서 주워 들은 그 내용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로 형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상 숭배죠. 저의 표현이 좀 충격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장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단순 번역자이기 때문에 판매 수익과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참 성품을 알기에 굉장히 좋은 책, 두껍지도 않고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 성품,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을 권하면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